저 마스크 벗어도 되죠? 마스크 벗어야 잘생긴 얼굴 보지. 죄송합니다. 복음 누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어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라이프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큰 고모, 작은 고모네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잘 모르고,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성탄절에 과자 먹게 하고, 선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추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스스로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3학년 때 그 교회 목사님 딸이 전학을 왔는데 저하고 동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다녔어요. 그때부터 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70년대잖아요. 주일날도 교회 가고, 주일학교인데 주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날은 어른들 가고, 목요일날은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요. 요즘에는 토요일날 랩런트라고 해서 모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면은 야단을 맞는 걸로 끝났는데, 목요일날은 교회 갔다 오면은 밤이에요. 그런데 문을 잠가버리는 거야. 교회 갔다 왔다고 문을 잠가버려요. 그럼 교회 갔다 오면 한 9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개군형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면은 우리 누님은 문지방을 넘어서 떠벅떠벅 들어가고, 나는 그 사이에 옷을 막 털고, 그리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벌을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제 벌 쓰면서 교회 가서 배운 거 얘기하래요. 그러면은 찬송 뭐 했고, 누가 설교했고, 무슨 내용 했고, 게임은 뭐 했고,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한 20-30분 가요. 손 들고. 우리 아버님은 이불 펴고 겨울인데 틀어놓 계시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이제 좀 핍박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백 선생님도 예수님 믿어야죠. 그랬는데, 그 시골이라 이제 그 속고를 이렇게 작두로 쓸다가 그 목사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제사 지내고 있고 장손인데 무슨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붉혔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가는데 왜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랬더니, 야, 너 장손인데 제사 네가 지내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핍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집안은 계속 사고가 뻥뻥 터지는 겁니다. 사고가 계속 뻥뻥 터지고,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리셨다가 한 6년 만에 또 재발하시고,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언제였느냐? 제가 6학년 때였어요.
우리 집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안에 저고 우리 누님하고 우리 사남매인데, 사남매는 그래도 그냥 알고 다녔는지 모르고 다녔는지 아무튼 간에 교회를 다녔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요, 거기 가려고 그 초등학교 때인데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으면 상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기억나는 게 뭐가 있느냐,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손들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나중에 어디 가죠? 그러면은 지옥 가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내가 코가 빠지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지옥 간다고. 그럼 엄마 아빠 지옥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애들이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마다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여러 사건이 벌어지면서 6학년 때 우리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으니까,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그 귀한,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손이 귀한 그 외아들이, 장손이 교회를 가는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손이 귀하더라도.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기억에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날짜를 받아와요. 그러면서 이 날짜에 뭐 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주면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음식 준비하고 이제 일할 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래요. 날짜 받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택일이죠. 겨울에 사남매가 고만고만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우당탕탕 해요, 안 해요? 그러다가 부엌에서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냐, 빗자루 들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벽을 꽝꽝꽝꽝 쳤더니, 얘야, 동티 난다. 못 박지 말아라 그래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도 함부로 못 박던 시절에야.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을거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했느냐? 시루떡 해 먹었어요. 나는 그냥 시루떡 해 먹는 줄 알았더니, 남들 시루떡 해 먹는데 왜 우리는 안 해 먹냐? 졸라가지고 이제 시루떡을 해 먹는데, 집안에 어른 할머니를 불러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시루떡 할 수 없다,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불러오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외가댁에는 외삼촌이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안 믿는 집에 와가지고 시루떡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루떡을 하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막 빌면서 이거 광해 갖다 놔라, 장독대 갖다 놔라, 두라네 갖다 놔라.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뒷간까지 가. 자,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어려서의 기억이 방앗간을 했는데, 처음 방아를 찔라 그러면은 뭐 하는지 아세요? 또 고사 지내야 돼. 사고 없이 잘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매년 고사 지내는 거 잘 보세요. 방앗간 하니까 방아 처음 찔려고 할 때 고사 지내야지. 그 다음에 추수 걷고 나서 고사 지내지. 그 다음에 날짜 택일하지. 와, 제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따져보니까요, 명절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한 번거리야. 시제까지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 짓는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불행한 운명 속에 살아야 안 살아요? 예. 하나님 떠나니까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신부는 마귀잖냐? 그래서 마귀 종로로 터는 거야.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어서 평생 종로로 터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조상을 잘 모시면 집안이 잘 된다 그러는데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니까, 근데 우리 큰 고모나 작은 고모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도 들은 척 안 하셨죠. 그러다가 자기 한계가 오니까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상을 잘 섬기면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뭐 좀 하려고 잘만 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 홀라당 날아가고. 그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중풍이 재발해가지고 아예 들어놓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수발을 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1년을 버텼는데 더 지나가니까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풍 걸리면은요, 재산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 아버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고만고만은 6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조상을 잘 모시면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랬는데 집안이 잘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제사 그런 거 안 지내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종교를 가져야 된대더라. 그래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적어도 이 세 개는 좀 괜찮대더라. 그러니까 이 셋 중 안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근데 벌써 그때는 우리 사남매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종교가 많으면 안 되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좀 나중에 이제 제가 머리가 깨고 난 다음에 이게 아버지가 고수였구나.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얘기 하기를 싫으니까 그러면서는 교회는 가고 싶으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사남매에다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누워 계시거든. 벌써 이렇게만 해도 4명에 3위.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야. 아이고 잘 됐다고. 우리 친정에 예수님 믿는데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고세 지내고 뭐 저쩌고 그러니까 5명.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기독교로 간다. 교회로 간다. 그 얘기를 월요일 날 하셨거든요. 수요일 날 두 분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셔서 왜 교회는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에서 유일하게 수요일 저녁부터 부부가 나와서 신앙생활한 집은 우리 집이 유일한 집이다. 보통 주일날 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복음을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집안의 우환만 끓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것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자식들이 잘 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못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무슨 얘기 하시느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와, 4학년짜리 앉혀놓고 이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킨 거야. 자, 그러면서요, 이름을 남기래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제 이름의 뜻을 알려주더라고요. 수원백시라 신백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돌림자가 또 승자예요. 그런데 나라국자를 우리 아버지가 쓰셨어요. 백, 승, 국, 나라를 이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라 위에서 살다가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국립묘지에 들어가라. 그러려고 하면은 사관학교 가야 되고 군인이 돼야 된다. 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제가 또 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소원 내가 이루어드린다 하면서 내 꿈은 군인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외삼촌이
오실 때마다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또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무슨 얘기 하느냐. 앞만 봐도 우리 조카는 생질은 하나님 위해서 쓰일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외삼촌하고 대판 싸운 거야.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그러면서 막 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제가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가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요, 군생활을 하실 때 헌병이었거든? 근데 헌병을 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경호도 해봤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군들, 헌병이니까 경호도 해보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떤 장군은 참 아주 그냥 청렴한 장군도 있고 훌륭한 장군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도 보여주더라고요. 3스타 장군이 준 상장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저기 하셔서 그랬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인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꿈을 못 이뤘으니까 아들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 이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 성장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군인이 돼야 되는데 군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군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툭툭 던진 그 말씀대로 됐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될 그때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외삼촌이 40일을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를 가라고 하는 하나님 사인을 받았대.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마치고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 아니라 신학을 하게 됐어요. 뭐 그 얘기하면은 뭐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니까 바꿔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아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강하시니까 그 자아가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다가.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꺾어서 이제 신학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순정해서 한 게 아니라 꺾여서요. 꺾여서 한 거예요. 꺾여서 하니까 자아가 안 내려진 가운데서 그거에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반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반항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도 목회 현장을 안 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갈 때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복음 못 깨닫고 자기 가치관 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관이. 그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상당히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또 문제가 왔어요. 제가 아버님을 무지무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건드려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라 그러나? 쥐로 인해서 오는 그거 있잖아요. 쥐로 인해서 오는 거. 저기 요새 들쥐로 인해서 오는 병 있잖아요. 예. 그게 90년 초에는 그거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약을 투여를 하면 약이 들어야 되는데 약이 듣지 않으면은 별 아닌 병도 약이 듣지 않으면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고 그러니까 신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신장 무너지면은 부종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의사가 불러가지고 장례 치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천에 있는 그 성심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서 있다가 그 병원 앞에 보니까 2층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이제 거기 가서 아버님 이렇게 저기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게 있대네? 그때 사실은 목회 안 하고 딴 길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표를 이제 제출을 했죠. 근데 희한하게 사표가 그 회사에 도착을 하니까 그때서야 약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장례 치를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그 병원 앞에 있는 교회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한참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강원대학교 병원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년을 제가 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목이 된 건 이제 지금 10년 돼 가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사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있으니까 19년을 그렇게 이제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은, 그러면서 계속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복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학을 졸업을 했는데도 복음을 잘 모르니까 계속 옛날에 가지고 있는 체질, 습관, 가치관, 이거 갖고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우리 원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를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길을 안 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 걷어가실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회 현장 가는데 그 고향 교회에 있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회로 이제 딱 나가게 됐는데, 성실하게 하라. 성실하게 하라. 그리고 조심할 거 있는데,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아직은 새파래서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명예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나이 들면은 그걸 쫓을 수가 있으니까, 명예욕 갖지 말아라. 요 4가지만 하면은 잘한대요. 근데, 부교역자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하러 가는,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그래, 나 원래 성실하니까, 그러면 뭐 걱정 안 해. 뭐 마누라가 이쁜데 뭐 내가 뭐 딴 데 눈길 주겠어? 그때 이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 와이프가 최고인 줄 알았지. 뭐 교회도 조그만데 무슨 돈, 명예? 아니, 이제 새파란데 무슨. 그래서 저는 가면은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현장에 갔는데, 1년 만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부격제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담임 목회 1년 만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담임 목회 1년 만에 한계가 왔는데, 자, 교회가 문제 있는 걸 알면서 갔어요. 문제 있는 거 알면서 갔는데, 근데 왜 제가 문제 있는 거 알면서도 왜 갔느냐고 하면은, 제가 가야 할 교회를 먼저 가봤거든요. 가서 이제 그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밑으로는 춘천 호수가 보이는데요. 춘천호, 춘천댐 위 춘천호예요. 기도하는데 그 호수에 예수님 형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힘들지만 오면은 되겠다. 근데 1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비오 한참 오는 여름인데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한 2달을 철야하면서 했거든요. 근데도 응답 안 와요.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 서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신방하면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 신방하면서 풀어줬어요. 분명히 저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이상하게 얘기하니까 신방해도 안 되지, 기도해도 안 되지, 산기도도 계속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이거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혹 생명 걷어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결자를 받아야지. 그래서 어느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자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느냐? 저한테 4가지 잘하면 목회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목사님한테 백 목사, 내가 목회 그 20년 만에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나를 좀 꼭 만나자. 내가 춘천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제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목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그러면은 목사님 만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굳이 만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나를 안 만나면은 이제는 관계 끊는다. 그래가지고 고향교회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기도원 가기로 했으니까 그럼 만나고 기도원 가자. 하고서 이제 다음 주 어느쯤 만납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모였는데 그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느 목사님을 또 데리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밤새워 가면서 목회 얘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많은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얘기는 잘 들어오고 나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 이렇게 흘러가죠. 근데 나한테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네. 그래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영접하면서 뭐라 그래?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막연하게 알았거든요. 교회 문제는 마귀 역사다. 교회 문제는 마귀 역사다. 근데 내가 그렇게 철야도 하고 그러잖아요. 신방도 하고. 춘천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냐? 가평에 있는 이천서 목사님이 하는 데 있죠. 예. 거기도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거긴 또 금요철화가 또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근데도 안 됐는데 근데 이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 왠지 모르게 든든한 것 같아. 그럼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겁나서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뭐 그분이 계시니까 뭐 주변에 있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든든해지더라고. 괜히 든든해져요. 그리고서는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기도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거기서 언제 무슨 훈련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뭐를 느끼느냐고 하면은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도 뭔가 유리벽같이 앞은 보여요. 근데 나가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유리벽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보이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야. 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교회 바깥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게 벌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부대 교회를 또 섬겼어요. 가까운 대대 교회가 있는데 군목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9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이쪽에 와서 11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대 안에 교회가 불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도느냐. 어차피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바깥에다 잘 지어가지고 그러면 군인하고 같이 민간인 교회하고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짓자고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지. 재직해 했지. 그래서 교회 짓습니다. 그랬는데 군목 목사님이 거긴 교회도 안 오시던 분인데 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부대 안에다가 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근데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살리 기도를 갔죠.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는데 부대교회는 따로 짓는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건축하기로 재직해서 결의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교회가요 오래돼가지고 금이 갔는데 내 손이 이렇게 쑥 들어가요. 내 손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제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어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 6개월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제가 11월 달에 부임했는데 10월 달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1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신 게 만약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헌금을 얼마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건축하기로 했다가 안 했는데 그러다 안 했어도 그냥 재직해서 결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했더니 그 아드님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2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헌금을 내놨으면은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거가 되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바깥에서 같이 짓기로 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나는 그거 몰랐어요. 교회가 결정하고 나니까 교회가 건축합니다 했더니 장로님 유언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건축까지 하고 난 다음부터 뭐를 깨달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내가 모르니까 목회 한계에 왔었고 또
성도들이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운 거예요. 교회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고서 이렇게 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나서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제가 합숙도 다녀오고 또 이렇게 훈련 그런 거 받고 그러면서 시골 교회가 13개 동네가 있는데 우리 교회하고 연결된 데는 9동네예요. 9동네를 계속 전도 캠프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 와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돌고 그러면서 뭐가 됐느냐고 하면은 이제 그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가면서 이제 온 목사님도 만나고 또 이제 제천에 와서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지금은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정에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정에서 복음을 위한 일꾼을 세워가세요? 안 세워가세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나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코올리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코올리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라를 이을 백성국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백성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를 몰랐으니까 세상 나라,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충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충성하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고 나니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안에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만이 모두를 살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재직 세미나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인교회니까 예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목회자가 붙잡아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누구와? 성도와. 특별히 재직. 자,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문제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목회자가 그거를 못 보면은
열심을 하기는 하는데 방향 안 맞게 열심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소통이 된 게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하나님과 소통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을 정확하게 마음껏 전달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근데 저는 보니까 자꾸 교회 형편을 따지더라고. 우리 성도님 형편을 따지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이 계획인데 이거 얘기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지? 와, 그래서 문제는 안 일어나요. 얘기를 안 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문제는 안 일어나는데 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가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뭔가 안 되는 것보다, 그잖아요? 좀 우당탕탕 하더라도 되게 해야 돼? 안 되게 해야 돼요? 조용한 거 안 좋은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우당탕탕 하지. 병들어 있으면 우당탕탕 해야 하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봐. 병들어 있으면 우당탕탕 안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당탕탕 하지 말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목사님이 틀렸으면 하나님이 방향 맞출 테니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럼 우당탕탕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목회자가 이 얘기를 왜 못하느냐고 하면은 성도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도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거 건드리면은 나도 모르게 이상해지는 거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상해지는 거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상처가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누구나 어린아이일 때는 상처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상처도 보면은 이 청소년 때 상처가 있고 유아, 유치, 유아가 있어요. 그잖아요. 자, 유치부라고 하는 얘기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유아는 아주 그보다 더 어렸을 때예요. 근데 청소년 때는 상처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어쩌고 아빠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하면서 그잖아요? 속상한 일일 거 그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집안 환경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하느냐? 이성적으로 나 어떤 거에 상처받았다 해서 얘기를 해야 하네요.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치유하기가 쉬워요. 치유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유아, 유치 때는요, 아이가 상처를 받잖아요. 자, 사람에게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면역이 있어요. 면역력. 그래서 그걸 제어해요. 그런데 이 유아 때, 유치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상처되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때는 이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어떻게 되느냐? 상처되는 거가 뭐가 되느냐고 하면은 잊어먹어 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자기한테 상처되는 거를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어렸을 때 아이를 할머니 집에 한 달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 기억에는 할머니 집에 갔다 온 기억이 없는 거야. 왜 그러느냐? 거기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는데 이 어린아이는 감성이
되게 자기 그 상처받은 게 자기 방울 기제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뭐하는 거냐?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그 아이가 사는 길이거든.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가 상처를 가졌는데 그게 세상 말로 기억력이 없고 테이프가 끊어진 거야. 그런데 그거는 감정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청소년 때는 그 상처 자기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우리가 복음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기억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다른 거 가지고는 다 복음 선포하면서 치유받고 막 응답받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를 복음 누림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 누림 통해서 치유받아요. 예인교회는 복음 선포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앞에 계신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루에 몇 번씩 해요? 네. 우리 김 권사님은? 네. 그래요. 잘하시고. 자, 우리는 복음 누림으로다가 이제 복음 선포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 문제 가지고, 고민 가지고, 어떤 만남, 이거를 놓고서 이거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100번을 도전하거든요. 100번 도전하고 그래요. 많이 그래서 치유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유아 때 치유받은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재직회 할 때 안 그럴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당회 할 때 아닌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치유 받으셔야 될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많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갱신되어질 수가 있는데 없다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시절에 어느 분이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를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꼬라지를 봐라. 몇 명이 모인다고, 재정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분 얘기가 이때가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 나중에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재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잘 하면은 내가 그거 보고서라도 근데 11조 생활도 안 하는 분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러냐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정관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대지는 괜찮은데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회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하려고 하면은 정관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정관까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 목사 앞으로도 교회 재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공동에 보고를 하고 뭐 저기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어디 가서 알아보고 오더니 목사님 맹지가 나왔는데 맹지래요. 그런데 도로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면은 한번 집사님이 추진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맹지만 딱 사면은 바가지 쓰니까 맹지를 사는데 거기 맹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그 논주인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좀 사게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논주인이 우리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맹지가 한 논인데 300평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1억 밑에 거 사고 뭐하고 그러니까 한 1억 6천 7천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교인들 실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이제 교회 기도 제목으로다가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 교인의 욕구를 제가 막은 게 아니고 해달라는 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느 목사님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이거 상가 다 사세요. 그러더라고. 땅 사가지고 건축하려고 그러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상가를 사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또 이 팔랑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직자 몇 명 안 돼요. 우리는 시무원은 안수집사 권사 둘밖에 없어. 그래서 둘 모아놓고 얘기했죠.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거니까 뭐 목사님 어떻게 되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제가 이제 우리 상가에 2층에 작년에 1억 원에 내놓은 상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당만 한 거예요. 1억 원에 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 2층에 1억 원, 3칸짜리 1억 원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도 1억 원인가요? 그랬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비싸죠. 그러더라고요. 한 9천만 원 저기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9천만 원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복도방에다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주인이 8,500을 받아달라 그랬대요. 그럼 1억에 나온 건 알고 있는데 8,500이야. 8,500 비싼 것 같은데 한번 또 튕겼죠.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산다고 그러면 8,000 주겠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덜커덕 가계약 해버렸네. 1억 원짜리가 8,000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다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계약하고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요. 잡아놓고서 재직회를 열은 거야. 가계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50만 원 저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했어요. 이거 8천만 원에
1억짜리인데 8천만 원 나왔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맨 처음에 얘기했던 분 있잖아요. 뭐 바깥으로 나가자 어떻든. 목사님 안 온다 그러면은 지금 뭐 가게까지 다 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8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일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돈 한 푼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공동에 다 재직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공동이 하면 못 사요.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재직회를 해가지고 이제 은행권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됐는데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재직회에 참여하신 분들 인감증명을 제출하세요. 인감증명을 제출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직회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다 해놨는데 인감증명을 제출하라니까 나가 똥그라지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여기 인감증명을 제출하라는데 이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하고 뭐 담보자 하는 거 아니다. 여기 참여했다고 하는 참여한 사람들의 요새는 옛날하고 많이 틀려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지장 찍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 완벽하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감증명을 내래요. 인감증명을.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 받네? 어느 집사님은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분이 인감증명은 자기는 안 하겠다. 옛날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덕을 날렸기 때문에. 이건 그런 인감증명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 인감증명 소리만 들어. 와. 그래가지고 몇 명이 나가 동그라지는 거야. 와.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부부싸움 할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뛰어온 거예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남편하고는 또 통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서 다 얘기를 해버렸네. 그랬더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내 목사님이 우리를 사기 쳐먹겠냐고. 목사님이 우리를 사기 쳐먹겠냐고. 그럴 뿐 아니다. 그래가지고 몰라가가지고 뛰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상처가 있으신 분은 마음은 원효로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요,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이 되대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방에 집사님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도 답변이 없어. 인감증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도 답변이 없는 거야. 이것도 교회 떠나는구나. 근데 정말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졸이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저를 보더라도 그릇이 작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 어떻게든 성도님들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느냐. 상처가 뭔지를,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걸 계속 찾아내게 하고 그걸 치유받을 수 있도록,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자, 목사님하고 단둘이 만났을 때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걸 딱 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내가 어떤 상처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린 속에 들어갈 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접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영적인 대접이에요. 그걸 목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은요, 목사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원래 성실한 사람이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대접은, 육신적인 대접은 잘 하는데 사실 문제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터치받을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분위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야 목사님이 그분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회 사전에는 그렇게 뛰쳐나가는 사람 여지껏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하에 안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거든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 제 친구 목사님들도 지하를 탈출하려다가 한 번 얘기했다가 그냥 다 나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토리 잠깐 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는 어른이 돼서 만났잖아요. 그잖아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목사님이 아셔야 그 상황에서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유추라도 하죠. 그럼 이해의 폭이 넓어요, 안 넓어요? 넓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때 이제 50대니까 지천명의 나이가 50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서야 조금 보이더라. 그 전에는요, 제가 범생으로 자랐거든.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조금만 자극하고 그러면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가 성장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 눈높이가 그걸로 본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재직들은요, 목사님이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아예 목사님 앞에서 무장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조심해봐요. 그럼 목사님도 조심하게 돼? 안 돼? 근데 가만히 보면은 툭 튀져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은요, 준비 잘 해갖고 갔는데 이상하게 준비한 거 딴 데로 가. 한쪽에서는 시험 달았다 그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꼭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나중에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상처들 찾아내시고 복음을 누려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것을 내가 복음 누림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어지면은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증거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누리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 내가 1시간 넘게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처음이네. 더 해도 돼요? 아니면 빨리 끝낼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은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치유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치유받을 때에 잃어버렸던 게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면은요 보지 못하는 걸,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봐요. 제가 옛날에 목사였어요. 그때 보지 못했던 거 복음 누리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누리니까, 그잖아요?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딱 생겨. 그거 전에도 봤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근데 제대로 본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자,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면은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돼요. 우리 예인교회도 여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일꾼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어느 분에게 이제 병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병원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병원에 대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그잖아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오히려 내가 한계가 있었던 데에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을 현장인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론. 복음을 이해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까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늘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매일, 매사, 더 나가서는 순간 복음 누림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매일 하는 그 일 속에, 그잖아요?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꼭 복음 누림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인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코로나 때 더 부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많이 힘을 잃어가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이 흔들리면은요, 성도님들 흔들리는 건 저리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같은 것도 잘 살피시고, 또 이제 그 복음 사역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 있으면은, 여기 교회는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에 헌신하시는 분도 이렇게 나오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예인교회는 정말 복음으로 부흥하시고 제천 살리는 그러한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천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엄수영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닫히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복음이 막히고 있는 이러한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에 재직으로 다시 세워질 때에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로서의 권세로 무너지게 하시고 상처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